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사명자로 살다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잡힌 자신의 그 증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20장 말씀은 그 누명을 쓰기 전에 그 소동이 일어나기 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멈추어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을 생각하니까 원래는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잘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으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정을 생각하니까 에베소까지 들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에베소로는 가지 못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전해집니다. 이후에 바울이 다시는 못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읽으셨던 것 보면은 그 마음이 되게 애절하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으니 우리 장로님들도 이 장로들도 앞으로 나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사명자처럼 보이시나요? 사명자 하면 뭔가 이제 비장하고 이렇게 딱 눈에 막 빛이 나고 저도 사명자처럼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범한 하루를 사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일상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2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명자 반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이 사명자 반이라는 책에서는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또 그 뒤를 이어서 따라가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도 비슷한데요. 간단하지만 명확한 이 정의를 통해서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이십니다. 앞에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자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아마 마음이 무거우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겨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월에 전도사로 이 양평 감리교회에 오고 4월에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직함은 달라졌지만 사실 저 자신의 삶에 어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교회마다 전도사, 목사 하는 일들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에서 목사로 직함이 달라졌을 때에 많은 일들이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런 차이를 보였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 또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제 마음에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 4개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 뜻대로 이 사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많았고 고민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갈등이 되게 심했던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사역을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득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막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은 정말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고 정말 더러워지고 정말 거지 같은 행색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 죄송할 만큼 죄책감에 쌓여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었고요. 그리고 반지도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아주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자체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원래 뜻인데요. 근데 저에게는 저의 개인의 묵상이에요.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셨지,
반지도 끼워주셨지. 잔치도 베풀어 주셨지. 그래, 아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 집에 들어갔지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전도사의 그 사역을 마치고 목사로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때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제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제 생각에 상식적인 것으로 제 뜻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신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다 새로 주신 것처럼 효선아, 네가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너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것, 네 뜻대로 네가 했던 것,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 센지 몰랐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내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제가 살아서 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살아서 뒤늦게 또 다시 깨닫고,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잊고 내 뜻대로 살았다가 다시 깨닫고 이렇게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어떤 부분은 맞지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예전에 이런 지식이 있었는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은 이 방법이 맞지 하고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님들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흘리며 섬겼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는 투옥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명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텐데 오늘 이렇게 짧게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22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는 성령께서 내게 일러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했는지 복종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바울이 어디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투옥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전에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 그때 그랬지 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렇게 약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사람이 되게 두렵잖아요. 피하고 싶고, 이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것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갖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너는 환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두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것을 잘 당할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볍게 말한 것이고요. 바울이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앞으로 갈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고난도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거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것,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울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감당하게 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담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간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명자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생명에 걸린 일이라면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이것은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료해서 눈을 뜨게 되어 그런 몸으로도 신체로도 변화를 겪은 사람이지만 그 생각까지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예전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예전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을 지나도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바꿔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가 알고 있던 지식, 그가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모든 것들 권위까지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는 것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바뀌어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이런 데서 공부했어. 나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았어. 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것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능력, 또 돈, 많은 부.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심한데 요즘에는 정말 외모가 너무 중요하죠. 외모,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것이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 자아 성취, 실현.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이 받은 그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24절의 고백처럼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세상의 유익이나 다른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바울에게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짐 엘리엇이란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실제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끝에서란 영화가 있는데, 이분이 29살에 순교하셨어요. 에콰도르의 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그 땅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창끝에서란 영화가 되었고, 그 아내분은 또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그 땅으로 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란 29살에 순교한 그 젊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말도 꽤나 유명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말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육신의 목숨,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대신에, 자신의 목숨 대신에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했고, 실제로 그렇게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명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명자는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하루만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삶은 바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을 생각하면 나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고, 바울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 같고, 나는 과연 거기에 비해서 진짜 요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과 우리는 똑같이 사명자이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 삶에 큰 사건이 있고 또 배를 타고 먼 곳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배를 타고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박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혹시 여기에 배 타고 선교 나가셔야 되는 분 계십니까? 비행기 타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올 때 갈 수 없다 하고 누가 나를 붙잡거나 교회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때로는 나의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큰 소리를 내고 싶고 나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소리를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핍박을 우리를 위협하겠다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살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선택을 일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택하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하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작은 선택이, 나의 이 작은 이 하루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명자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삶에서 십자가를 지었는지 날마다 그 자리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파수꾼입니다. 되게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이렇게 되게 결심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의 파수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사명자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집에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영혼을 위한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인데 또 다른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자기의 사명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신만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도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죽이려고, 그 영혼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파수꾼이니까 집에 쉴 수는 있지만 사명자라는 그 마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쉴 때라도,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날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고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자고 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한번 이렇게 이쪽에 우리 권사님, 이쪽에 권사님, 저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다시 봐주세요. 지금 볼 때는 눈을 부릅뜨고 아까 시작할 때랑 좀 다르시죠? 처음에는 사명자인가 하고 봤다가 지금은 사명자이십니다. 네, 제가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따뜻하고 우리 손에 무기가 없잖아요.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검을 가진 정말 군사로, 그런 사명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주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주님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가치 있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구원받은 이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